안녕하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 11번째입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웃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웃음은 무시와 경멸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웃음, 콧웃음 등 좋지 못한 이름의 웃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가 최근 사귀게 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카 악마는 성도가 이들과 친해지면서 웃음이 많아졌다고 삼촌 악마에게 전했습니다. 조카 악마는 이상하게도 성도가 웃음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성도의 모든 웃음이 그들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웃음은 무엇일까요? 웃음은 웃는 사람에게 가해졌던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자극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웃음으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웃음의 원인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극들에 대한 반응을 설명할 뿐입니다. 삼촌 악마는 인간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자극을 모두 4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쁨, 재미, 농담, 경박함입니다. 악마는 이 가운데 인간이 농담과 경박함을 통해 웃을 때 만족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나머진 기쁨과 재미를 통해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쁨은 천국으로부터 오는 악마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음악이 주는 황홀함 같이 인간의 영혼 안에서 활동합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났을 때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가운데 코미디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기쁨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즐거움과 비슷한 것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악마는 이런 기쁨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미입니다. 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쁨보다는 악마에게 덜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로 유혹을 받는 성도들은 이 재미를 통해서 자비나 용기나 만족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재미도 악마가 쉽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음은 농담입니다. 농담은 좀 다릅니다. 농담의 특징은 비틀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 평범한 것들을 비틀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하는 후배 사원에게 참 잘해 라고 말하면 그 사원은 감사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잘해 라고 끝을 올리면 이것은 농담이 됩니다. 물론 웃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악마의 농담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음담패설입니다. 하지만 삼촌 악마는 음담패설을 이용해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이류 유혹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성적 농담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성적 농담을 듣고 웃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성적인 감정이 자극되어질 때나 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주 자극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성관계를 비틀어서 생각하고 이를 농담으로 던지고 다시 흥분하는 이런 순환 체계를 가집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적 욕망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적 농담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히 진지하므로 농담으로 비틀어서 성에 대해 유혹을 한다고 해도 이미 농담이 되는 순간 그들의 진지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촌 악마는 젊은 시절 술집과 흡연실에서 음담패설만 믿고 끈질기게 이런 농담을 가지고 유혹했다가 낭패만 봤었다고 고백합니다. 농담으로 유혹하기에 최고봉은 비틀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농담의 비틀기는 자신의 악덕을 감출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수치심을 가리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잔인함도 감출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농담을 던지고 이를 무마합니다. 사죄의 정당성을 비틀어 버립니다. 농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강할수록 이런 유혹의 위력은 크게 나타납니다. 만약 이럴 때 정색하고 화를 낸다면 그는 곧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농담을 통해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런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박함입니다. 그야말로 웃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개그 코드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상황도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지 몰라도 그는 더 이상 미덕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경박함이 지속되면 갑옷을 입은 것처럼 진정한 기쁨과 멀어져 버리며 지성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누구에게도 애정 어린 말도 건네지 못하게 됩니다.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웃음입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담이라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경박하게 살면서 미덕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마음 잘 지키시고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악마가 거짓말쟁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